네, 여러분 이 수다장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대화 자체가 되게 피곤하죠. 네, 제가 이걸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경험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제가 영어학원을 다닐 때 서울에서 어떤 여학생이었어요. 이름은 잘 모르고 그때 그 학원에서 만난 여학생이거든요. 그 여학생이, 저도 사실 기초반이었기 때문에 다 똑같잖아요. 근데 자기가 굉장히 영어를 잘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강남에서 왔는데 거기 수준이 너무 낮다, 막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다음날부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얘기가 어쨌든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들어보면 대답을 거의 못해. 그냥 yes 이것만 해. 다른 말 못해. 근데 굉장히 이제 자기의 실력이 높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결국에는 막 한 주 했나? 저희가 일주일에 3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딱 그 학생이 떠올랐어요. 또 한 명은 누구냐면, 제가 사실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 알만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의 얘기는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사님을 가장 옆에서 봤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최측근 목사님이 제가 있던 복대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오셨었어요. 이제 저는 사실 그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을 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근데 그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후임자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막 분열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딱 던졌는데 약간 좀 저도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이제 A라고 할게요. A 목사님은 종교의 IQ가 100단이다.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따라올지를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에 있어도 그분은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 사실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 그분의 어떤 모든 행동들은 한국교회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으나 그 목사님, 물론 그 목사님 이야기를 100%다 믿을 수도 없을 거예요. 아마 뭐 개인적인 감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내용에 두 가지 충격을 받은 거죠. 일단 그 목사님의 어떤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또 하나는 나도 저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충격을 받은 거죠. 어쨌든 저희는 말을,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띠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저의 말들이 또 성도들에게는 목사님 정말 저렇게 사시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분이 보여진 삶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고, 그것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수다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하나 살펴보겠지만, 한마디로 사실 수다장의 내용을 결론을 내린다면, 입은 살아있으나 그의 삶은 전혀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많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삶과 목회자의 삶에도 사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오늘 한번 들어가 볼까요? 1번에 순례자가 가는 길에 수다쟁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다쟁이 먼저 가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철로역정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길은 모두가 걸어가기에 충분히 넓은 길이었다. 이게 제일 첫 번째에 나왔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대교회의 산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명목상은 움직이고 있지만 그러지 못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넓은 길은 도대체 뭘 뜻할까요? 넓은 길은 교회가 외적으로 번성했을 때 위선자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웠을 때, 그러니까 박해가 있었을 때는 이런 위선자들이 들어올 길이 없죠.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박해를 피해서 교회를 떠났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 중에는 정말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이제 그동안 몰래 숨어서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지 않고 그냥 어떤 종교화되는 데에 오는 거죠. 군대 가면 저희 부대는 이제 최고 높은 지휘관이
그 연대장님이라고 해서 대령입니다. 근데 지휘관의 지금은 그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지휘관의 종교에 따라 그 종교 시설의 참석자 인원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기독교다. 그러면 교회 안 나왔던 뭐 인사과장보다 이 사람들도 교회 나와요. 그리고 또 뭐 외부로 교회 갔던 사람들도 교회를 오도록 강제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불교 그 지휘관이 불교다. 그러면 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명목상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길이 넓었다 이 말은 교회가 외적으로 번성했을 때 위선자들도 쉽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열렸잖아요. 어느 누구나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박해 속에서 끝까지 교회가 버텼던 사람들이 당연히 계셨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313년에 그 콘스탄티노플의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됐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끝까지 목숨을 지키며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박해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 사람을 교회가 받아줘야 되느냐, 받아주지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면 안 된다. 배신한 사람들은 또 배반할 거다. 이런 사람은 치리를 해서 받아주면 안 된다는 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줘야 한다는 파가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이건 그래서 도나투스 파라고 하는 그런 파가 나올 정도로 그거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것이 있었죠. 사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가 고신측이 생긴 이유를 아시죠?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장로교가 하나였는데 그 안에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고신측과 찬성하는 합동과 통합측이 나눠졌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영원한 파가들이 나눠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 통합측의 목사님들이 모두 다 그 신사참배를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당연히 안 하셨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도 우리 통합측 목사님이지만 안 하셨어요. 그러나 총회가 그거를 이제 허락을 한 거죠. 신사참배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에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나가서 고신을 만드는 거죠. 그런 아픈 역사들이 이 박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신실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훨씬 많이 들어왔으나 일부 이렇게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이것이 뭔가 교회가 부흥하게 됐을 때 이런 위선자들도 동시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수다쟁이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사대교회도 이름도 있는 교회고 사업도 많이 했던 교회였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이 교회가 죽은 교회였다는 거죠. 왜요? 거기에는 위선자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굉장히 사업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으나 실제로 그 안에 성도들의 삶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굉장히 화려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소수에 불과했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에게 보였던 이 수다장이에서 길이 넓다라는 것은 그만큼 구원의 문이 넓게 열렸을 때 거기에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들도 동시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믿음과 수다장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잖아요, 그죠? 들으면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믿음이 한마디 하면 수다장에는 10마디를 했어요. 그거에 또 다른 말을 하면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가 또 10마디를 더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말을 했다는 거죠.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가 교만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다장이는 믿음이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가 교만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잠언 10장 19절 말씀을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잠언 10장 19절입니다. 구약성경 몇 페이지냐면요,
920쪽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수다장에는 굉장히 많은 말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있죠. 또 그러면서 그의 특징을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도 보시면,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수다장이의 모습은 남을 비방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자랑함으로써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지만 지식이 잘못 세워지면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의 지식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수다장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나는 굉장히 고상한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너무나 저질스럽고 너무나 세상적인 말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굉장히 지식적이고 영적으로 뛰어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6장 4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사람들은 그런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늘 변론과 언쟁, 싸움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가정과 자기의 있는 모습을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수다장이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수다장이는 모든 것을 자기도 알고 있다라고 하였고, 그래서 어떤 주제든지 자기는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괜찮다고, 그죠? 그리고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도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는 지려고 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다툼과 허영심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는 사실은 피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수다장에는 좀 더 어떤 사람입니까? 출신과 이런 것이 아까 나왔죠. 그가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은 수다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의 출신은 바로 크리스천과 믿음과 같은 멸망의 도시의 사람이었고, 또 그의 동네의 이름은 뭐라고요? 말 많은 동네의 출신이었습니다. 말이 많은 동네에서 그의 부모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달변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아주 잘하는 그런 달변가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말 많은 동네에서도 이미 수다장이의 소문은 퍼져 있었다고 했죠. 좋은 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재주는 좋지만 사실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빈껍데기의 사람이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왜 믿음을 그러잖아요. 그래요? 제가 보기엔 너무나 훌륭하던데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그가 말하는 외형적으로는 매우 훌륭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분별해야 하는 거죠. 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전형적인 위선자였고, 그거를 이제 우리는 신학적으로 유사 그리스도인, 명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명목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면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깥에 나가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거죠. 아까 수다장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구두쇠인데다가, 그리고 자기 하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집안에서는 아주 폭언과 그런 것들을 일삼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저렇게 불렀다 그랬죠. 밖에서는 성자이나 집에서는 악마다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감독된 자, 그리고 어떤 교회의 지도자 된 자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하죠?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걸 얘기하나요? 사실 이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해요? 가정을 잘 다스리느냐, 그러니까 자녀들을 잘 이끌어내느냐,
이것이 감독된 자, 그리고 교회의 어떤 지도자 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 다 약간은 감추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걸 모른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내가 다니는 교회에 저 사람이 전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닌 그런 직장과 그런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떳떳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가, 이것이 사실 하나님 보기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다장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화면에 한번 목사님 펴보실까요? 네. 아니면 한번 찾아보시면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말라기 3장 18절도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그때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죠? 그때 우리가 분별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그 사람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제대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질문이 그렇습니다. 결국 이 수다장이를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이 우리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책에 있는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이 나에서 이야기를 들릴 때 그것이 기분 나쁘죠, 사실. 나에 대해 어떠한 잘못을 지적했을 때 기분 나쁘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시 돌아보고 곱씹어 봤을 때 내가 그것을 맞다라고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수다장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수다장에는 오히려 자신이 잘못된 모습을 변명하게 급급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잘못이 지적되었을 때 그것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기 객관화, 이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나의 심령이 성령으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이것에 해당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봐 주겠습니다. 자신을 객관할 수 있어야 한다. 잠언 2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것과 자기 스스로를 제대로 못 보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다고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지위적으로 높지 않다고 해도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은 높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나는 없는데 있는 척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없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러기에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떤 치부들이 공격받았을 때 그거를 내가 솔직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오히려 지혜롭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조그만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의 흠은 엄청 잘 찾아내면서 정작 자기 눈에 있는 들보, 어마어마한 이 나무 막대기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데는 굉장히 잘하지만 정작 내 자신을 제대로 보는 데에서는 우리가 연약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정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그냥 나왔겠어요?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계속해서 그런 것이 정치권 안에서나 서로 그런 것들로 막 욕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바라볼 때도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너희가 너희 안에 너희 자신의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라고.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그거는 뭡니까?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아주 객관적인 자료들로 나를 제대로 봐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바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엄청 잘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고발한 게 그거였죠. 너희들이 돈 있는 사람은 교회 오면 막 잘해주고 돈 없는 사람은 교회 와도 막 저 구석탱이에 밀어넣는, 그러면서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허탄한 사람들아,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떤다 그랬어요. 하다못해 귀신도 아는데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걸 어떻게 알고 믿고 실천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말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겼다는 것이죠. 나도 그러한 마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네 번째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써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늘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 그거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고. 그죠? 그런 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자의 본이다라는 겁니다. 수다장이는 부정을 일삼았습니다. 선한 사람들조차도 그를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잖아요. 형제나 친구라고, 그를 형제나 친구라고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늘 자기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자기의 그냥 옳은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변명만 일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사람을 보면 정말 믿음 좋은 것 같이 얘기하다가 조금만 지나고 보면 그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그렇게 주변에 물들을 흐리면서 다니는 사람이 바로 수다장이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실된 교제가 없다라는 것은 늘 겉으로 맴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은 말은 하나 정직한 말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도도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듣기 좋은 기도, 옳은 기도는 할지 모르지만 정직한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자기 자신을 감추는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기도는 굉장히 멋들어지게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삶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수다장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나의 심령이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입술의 고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 가운데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 그 능력이 그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십자가를 지는 것만은 안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해석했죠? 나는 매일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지는 이 십자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외에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수다장애를 통해서 우리가 이 5가지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 크리스찬이 이제 수다장애를 이렇게 막 비판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남을 비판한다는 거 참 쉽지가 않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비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분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저래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참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크리스찬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비판은 옳은 것일까? 라는 질문에 먼저 마태복음 7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판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의 비판은 영을 분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을 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저 사람과의 개인적인 어떤 좀 좋지 않은 감정적인 것 때문에 저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죠? 저 사람의 어떤 연약함을 우리가 알므로써 저 사람이 연약한 가운데 다시 세워지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거지, 저 사람을 완전히 교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연약하고 저와 여러분들 허물이 많죠. 그건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걸린 죄인과 안 걸린 죄인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안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뿐이지, 사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의롭다고 부를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것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오늘 크리스찬의 이러한 판단은 거짓 자기가 그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은혜가 있는지 혹 거짓의 은혜나 잘못된 지식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그 여부를 제대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목적은 위선자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한 것이고, 목회자의 경우에는 저 사람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새로 입교한 자를 함부로 교회를 시키지 마라. 그 말은 뭐죠? 교만하여질까 봐. 아직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같이 겪어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우리가 좀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영을 제대로 분별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이거였죠. 분별은 너무 잘하였으나 너무 지나치게 분별한 나머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꾸짖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너희가 그 에베소 교회의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잘 버티고 그 가운데 이단들을 잘 찾아냈지만 너무 이거에 분별한 나머지 사람들을 다 어떤 잣대로 재다 보니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늘 외줄타기죠. 율법과 은혜냐, 요 둘 사이에서 늘 왔다리 갔다리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죠? 율법이 사라지면 여러분 은혜만 충만하고 율법이 사라진다? 이러면 교회가 방종이 돼버립니다. 다 사랑이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 율법을 잡게 해서 율법을 올리고 사랑이 사버리면 교회가 삭막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늘 언제나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사랑을 바탕으로 한 정의를 바탕으로 한 사랑,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다장에서는 크리스찬이 분별한 거죠. 오늘도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을 바라볼 때, 또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은 사역을 하면서 같은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만약에 연약했거나 어떤 부분에 부족하다면 그것을 좀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말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그러나 때로는 부드럽게. 중요한 건 뭐죠? 저 사람을 살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전제를 놓치고 저 사람의 잘못을 무조건 지적만 하고 저 사람 매장시켜야 된다는 마음만 가지면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자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권면을 하고 나아가는 모습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둘 사이의 균형은 언제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 오늘 이 수다장애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그러한가, 이거를 우리가 살아가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고백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발버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게 만듭니다. 반드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힘쓰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수다장이의 모습을 크리스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또한 영을 분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기는 좀 더 분별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 자신이 먼저 말씀 가운데 잘 서 있는지를 봐야 되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공동체의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잘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우리의 천국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잘 분별하고 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